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은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2009년 8월 20일 러시아 연방 브라티 지역의 선교사로 선교로 갔던 한 젊은이의 하나님께로부터 순교자로 부름받는 일이 기억납니다. 부족한종이 장례를 치르는 위치에 있었고 이 밤에 여수에 가서 가족을 위로하고 또 내일 새벽 일찍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가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을 맞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한 11년 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급하게 서울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이 철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곧바로 다시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11년 전입니다. 그렇게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을 지켰고 제가 외국으로 선교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 반드시 돌아왔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아차 잘못하면 게을리지고 싶고 열심히 식어지기 쉽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서 편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특별한 교회에 지침이 없는 이상은 반드시 공적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낸 변화된 삶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특징을 지난주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재물의 지배 속성에서 벗어난 삶이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참된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하여 첫 번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과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실은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어떻게 첫 번째 사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십자가 일을 걷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도 어떻게 사는지에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고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 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엉망이 되었을 때인데요. 도시마다 전쟁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한 미군 병사가 런던의 군기지를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프를 몰고 길모퉁이를 막 돌아서 나왔을 때 한 어린 소년이 빵 가게 앞에 코를 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요리사가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차를 세우고 소리 없이 소년 곁으로 다가갔고 소년은 요리사가 빵을 꺼내 진열장에 넣는 것을 보면서 침을 꾹꾹 삼키고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소년에게 꼬마야 저거 먹고 싶니? 하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고 병사는 그를 빵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빵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소년이 병사의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 돌아오는 병사에게 소년이 나지막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남을 위해 무엇인가를 줄 때보다 하나님과 비슷해질 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 자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주는 데 있습니다. 눈만 뜨면 짐승처럼 긁어 모으려는 우리 안에 야수를 죽이고 주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 1절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이방들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인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이대하면서 아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빈곤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그 빈곤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을 수월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관용은 많은 시련부터 나왔습니다. 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기의 것을 내놓았고 그들은 자원하여 연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성도를 돕는 일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문화적인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게도냐 성도들은 돈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적인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넘치는 기쁨이 그러한 이들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의 귀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만들어내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기쁨으로 돈을 통해 오는 기쁨의 뿌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고,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누리는 기쁨으로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혜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듣게 됩니다.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조건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을 이겨냈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재물의 지배적인 속속에서 자유 얻었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혼란 중에 있는 많은 지역에 번이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는 기쁨을 내가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능력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입니다. 또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시편 4편 7절에서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 어떤 보다 큰 기쁨인데 이방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은,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 그러니 뺏어갈 수가 없는 거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의 지배적인 속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넉넉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13절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결론을 이 지점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팔복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극히 애입하려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제 유무 상태에 관한 것은 지난주에 어떻게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과 성전에 모일 때도 기쁨으로 모였고 집에서 떡을 뗄 때도 기쁨으로 떡을 뗐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극히 애입하려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거칠고 투박하고 뭐 좀 애의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극히 애입하려고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기록을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두었습니다. 한 기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예절 바른 행동을 하는 자들이다. 고문을 앞에 두고도 냉정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원수를 대할 때에도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고난을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정죄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의 사례는 충분히 확인된 것만도 상당수에 이르며 이때 받은 그 인상으로 인하여 후에 신앙을 갖게 된 사례는 훨씬 많았다. 복음이 한 존재를 바꾸는 새로움이죠. 사람을 어떻게 애입하려고 친절하게 만드는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퍼페투아와 펠리스타스의 순교기라는 이 기록에서도 이들에 관한 기록을 아름답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교기에 나타난 주인공인 퍼페투아는 당시 젖먹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던 상류층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붙잡혔던 노예들은 펠리스타스, 네버카두스, 그리고 세kun두루스라는 사람 5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퍼페투아와 그의 동료들이 체포당하자 그녀의 부친은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구하도록 딸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그녀는 대답하기를 만물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녀는 이미 기독교 신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꿀 수 없다고 대답하고 이제 원형 경기장의 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들의 신앙을 포기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문과 재판 과정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체포 당시 한 노예였던 임신 중이었던 펠리스타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순교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체포된 후 8개월 만에 여아를 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다른 기독교 여성들이 입양됩니다. 그때 그 해산을 지켜봤던 로마 군인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해산의 고통으로 비명지는 것을 보니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원형 경기장의 짐승들을 만난다면 네가 어떻게 견디게 되냐? 그러니 신앙을 부인하고 생명을 얻으라 하고 배교에 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순교단 기독교 성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현재 나의 고통은 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야수들을 대항할 때에는 또 다른 이가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니 그가 내 대신 고통을 받으실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퍼페토와 펠리스타스는 들소에 받쳐 죽게 됩니다. 짐승에 의해 여기저기 찢긴 몸으로 페페토와는 자기의 머리를 다시 묶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 이유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풀어진 것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날은 그녀의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었기 때문에 흥크러진 머리를 다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소에게 바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시선을 수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왔다가 너무나 당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들소에게 받쳐서 온몸이 찢기고 내동기쳐서 죽음을 맞는 그 여인들의 얼굴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적이나 언어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명적으로 결정된 곳에 살면서 그 지방의 의복이나 음식, 일반적인 행동 양식을 따르면서도 놀랍고도 명백한 충격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순례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한 시민으로서 다른 일과 같이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마치 나그네처럼 이 모든 일을 견디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 땅이 자신들의 조국과 같았고 자신들이 태어난 곳이 애국과 같이 보였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제정된 법에 복종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삶은 그 법을 능가했다. 그들은 욕을 먹어도 축복하는 자들이었다. 이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례자의 삶과 순교적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기쁨에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누리고 있는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헛된 것을 쫓고 괴로워하고 항상 기뻐하는 말씀 의미를 모르고 근심과 염려에 헤매고 있는 현대교인들에게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재물의 지배적인 속성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재물을 재물의 이치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물을 우리가 섬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용해야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을 사용해서 큰 집을 사고 큰 차를 사고 순간적으로 즐겁게 기쁘죠. 그러나 신자가 누리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의 기쁨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흘러넘친 은혜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디하심 때문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자의 기쁨이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오직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면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자를 합당히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이 있고, 육체가 편하고 오락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는 것에 의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짧은 생을 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모든 박해와 고난을 뚫고 하나님이 원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넘치는 기쁨 속에서 견인받았고 그 자리에 가게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띄며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짧은 생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아부었고 그렇게 친자로 에이바를 변화되 섬기는 사랑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온 백성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누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키고 만들어냈지? 궁금케 했고 그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다. 당신도 복음 안에서 예수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초대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잊혀진 과거의 삶처럼 느껴진다면 이 밤에 이 기쁨이 회복된다.